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공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본문 보시겠습니다. 바테라 하샤 키토브 하츠 레마칼. 오늘 중심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레마칼이라는 말입니다. 먹다, 먹기 위하여. 베키타바흐 후 라이나이 베나흐마드 아이츠 레아스킬 바티카흐 미페리오 바토칼 바티텐 감 레이샤 임마흐 바요칼. 여자가 보니 나무가 먹기에 좋고 아름답게 해줄 것 같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줄 것 같더라. 여자가 열매로부터 취하여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나무로부터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산 나무 모두로부터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먹어야 할 것은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 하면 됐을 텐데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부터라고 말씀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 생각건데 첫 번째 이유는 죽어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걸 주었는데 그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지키질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흐레마 말씀이 있습니다. 흐레마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곧 죽어있는 자들은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로고스의 말씀이 계명이 되게 됩니다. 엔톨레, 안에 있는 법이 됩니다. 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엔톨레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 흐레마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흐레마가 생명의 양식, 곧 우리에게 필요한 위에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흐레마는 흘러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흐레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우리냐?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양식인 것이죠. 이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에 있는 양식, 이 우리는 단순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의 양식이 바로 흐레마 말씀인 것이죠. 로고스 말씀에서 엔톨레가 되었다가 흐레마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혹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에서는 환상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수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진리시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자들 안에 계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방식이 제자들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제자들과 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전한 자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상태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용서하면서 사는 것, 베풀면서 사는 것 등 아름다운 수식어를 다 가져온다 해도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가르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서 아버지의 속성인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선한 삶이 나오고 베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고 소리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건 배워서 하는 것과 존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배워서 되는 것은 겉모습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 원합니다. 소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옆에 보이지 않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치 나는 눈을 뜨고 있어. 나는 볼 수 있어. 그렇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눈을 떠서 보고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똑같은 소경이 눈을 떠서 실제로 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똑같은 소경이 이제는 그 소경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짠하다. 저 사람 참 안됐다. 자기 존재를 모르는구나. 자기 상태를 모르는구나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로 눈을 떠서 저와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은 이 소경이 눈을 떠버리면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소경에서 눈이 뜨여진 사로 존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따라간 자가 아닙니다. 닮아간 자가 아닙니다.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지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선하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실제 주님의 행하신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려고만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삶을 따라가고 모양 흉내를 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과 존재가 되어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눈을 감고서 나는 눈 뜨고 있다,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잘 느끼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실제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로고스만 듣고 따라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흐레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무로부터 먹게 하셨는가? 왜 생명나무로부터 먹으라 하지 않냐고 나무로부터 먹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죽어있는 자,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주어도 지키지 못하는 자, 간직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 혹은 가질 수 있는 또한 조건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모든 나무로부터 먼저 먹고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 생명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 중간에 왜 생명나무는 빠졌느냐? 생명나무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됐다 싶을 때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배웠다 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생명나무와 하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자들은 이 기간이 3년 6개월 걸렸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는 과정을 보면 보고 취하고 먹었습니다. 그 시작이 보는 것이었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다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 처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어떤 정보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선지식.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 혹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기 전에 접하게 되는 정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 우리 선을 볼 때 그러죠. 선을 볼 때 소개를 받죠. 좋은 점들만, 잘하고 있는 것들만, 잘난 모습들만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실상 만났더니 내가 들은 정보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혹은 거꾸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훨씬 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견 혹은 선지식, 실상으로는 선지식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입견보다도 이 선지식이라는 것, 이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내가 실질적으로 그 상대를 만났을 때에 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선지식을 가지고 사건이나 사람을 접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정보와 맞추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등등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 만나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면 아니겠지 하면서 맞춰가려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긍정적인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만나가 보니 긍정적인 면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정보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해주는 사람이 부정적인 부분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만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여자는 뱀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아주 긍정적인 정보였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먹으면 죽는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별로 관심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별로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놓은 정보였는데 뱀의 정보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선지식을 가지고 나무를 보자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뱀이 하는 일은 여자 하여금 이 금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뱀은 이것만 먹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친다거나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만 만드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뱀이 따주거나 먹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따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남편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안 먹어버리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을 정도 정보까지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뱀의 소임입니다. 사람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들을 이목구비라고 합니다. 보통 이목구비, 듣고 보고 먹고 맡고 들음으로 선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죠? 왜 이목구비라고 했을까? 듣고 뭘 가지게 됩니까? 선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식에 따라서 상대가 됐든 물건이 됐든 사건이 됐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혹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할 것은 생각해 볼 것은 보고 먹는 것과 듣고 보고 먹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고 먹는 것, 내가 보고 먹는 것과 듣고 보고 먹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보고 먹는 것은 주관적인 결정입니다. 저거 맛있게 보이네? 먹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듣고 보고 먹는 것은 3자의 영향을 받은 행동인 것이죠. 저희들이 아이들 키울 때 야채를 안 먹으면 엄마들이 속상해하죠. 그런데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야채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진다. 야채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 착한 친구들이 더 일할 수 있다.
야채를 먹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 하는 야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맛도 없고 씁쓸한데 먹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들었습니다. 야채가 좋다. 야채가 몸에 더 좋다. 삼자의 영향을 받은 행동인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실 때는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기에 하나님이 나무가 나게 하셨을 때 그냥 보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즉 3자의 개입에 있어서 의해서 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으로 치열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다더라, 말씀이 어쩌다더라 이런 정보를 먼저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먹어보는 것, 내가 보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혹은 설교 내용에 대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 1차적인 정보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일단 큽니다. 일단 또 목사님이 인자하게 보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쉽고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참 서로 도와주고 이런 교제가 있습니다. 관심이 갑니다. 외롭고 힘들고 누가 나의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죠.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보를 전달한 것 같지만 어떠한 정보를 전하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하는가는 본인이 달려있습니다.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교회 사이즈, 목사님의 스펙, 설교의 스타일, 성도들의 교제, 교회 프로그램 이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놔두고 내가 말씀만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뱀으로부터 죽지 않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얻고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정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겉모습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고, 또 나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열매로 보여버린 것이죠. 왜요? 긍정적인 정보를, 선인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속성, 그 나무의 결과, 그 나무가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나무의 속성은 죽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음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속성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절대로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죽음이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겉만 보고 따라갔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속성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인식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산 모든 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나무를 평상시에 지금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기 전에도 이 나무에 대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하니까. 안 먹으면 굶으니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좋다. 내가 이 나무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느꼈을까요? 자신이 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탐스러운 나무 열매. 얘는 진짜 나를 좀 하나님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열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게 하셨던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을 하죠. 항상 먹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는 라면이 맛있고 어쩌다 한번 먹는 저희 가정은 어쩌다 한번 먹는 치킨이 더 맛있고 엄마가 해준 된장국보다 엄마가 해준 시래기국보다 엄마가 해준 심심한 그 나물 반찬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게 아빠가 어쩌다 한 번씩 해주는 그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죠. 아빠는 볶음밥을 해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진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는 있는데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먹어야 할 것 같으니까 먹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하나님께서 먹고 먹어라,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지만 왜 먹어야 하는지, 그렇죠,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긴 먹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된장국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나물 반찬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심심하게 먹는 것이, 달지 않게 먹는 것이,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반찬이 얼마나 내 몸에 중요하고 유익을 주는 것인지 지금은 아이들에게 많이 주입을 시켜서 이제 인식하지만 너무 자주 먹어서 너무 평범해서 날마다 내 옆에 있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죠.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그 동산의 나무는 항상 먹고 있고 항상 있고 그런데 목적을 모릅니다. 왜 그걸 먹어야 하는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잊어버렸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한복음 6장 66절 666에서 다 떠나가 버리십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산다, 영생한다 라고 말하는데 7장이 딱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내가 직접 들어보고 저거 말은 참 멋있다. 이것은 별로다. 이 사람은 참 강의를 잘한다. 이 사람은 별로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맛을 느낄 수 있어야만 내 것으로
인지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주어서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하고 계십니다. 즉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더욱이 살과 피는 마실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만 미혹한다 하고 해서 죽이러 갑니다. 너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너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해서 죽이러 갑니다. 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현실적입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것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해야 내가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이걸 강조합니다.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등등등 해야 네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손이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존경 어린 관심과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믿음이 있군요. 당신 진짜 믿음이 크군요. 당신 정말 신실하시거든요. 신실하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는 뭘 해야 된다,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고 웬 천국이 왔네 갔네 네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떡을 먹네 마네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도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의 결과가 여자 본인과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서도 육신의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믿음이 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먹기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먼저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걸 먹고 있었고 그런데 더 좋은 걸 찾아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감각에 의해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내 안에 받는 것이죠.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든지 아니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적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으로 잡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천자 며칠 전에 혼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천자 두 이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위에 있는 아버지, 아래는 아들, 그리고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하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늘이다. 감각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내 귀에 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아야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믿음과 다르네.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 다르네. 내가 보는 견해와 다르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구 믿음일까요?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뜻과 목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먹으라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오늘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으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먹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해 보는 것과 다르네. 그러니까 안 하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 원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각에 또 내 생각에 맞아야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시 로마서 8장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네요. 육신으로 보고 만져보고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은 영의 생각이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감각적이고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믿음이 있고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야 네가 뭔지 몰라도 그냥 먹어. 살기 위해서 먹어라. 살기 위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왜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각을 느끼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게 하신 나무도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뱀이 소개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게 하셨지만 먹기에 좋다든지 보기에 좋다든지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의 나무의 수식어는 선악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원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의 수식어는 선악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기 좋다, 먹기에 좋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동산 중앙,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고 모든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다만 여자의 감각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듣고 보니까 먹기에 좋고 자기를 아름답게 해줄 것 같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나무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찾고 있는 신앙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 먹으라 하시는 것은 먹지 못하고 감각적인 믿음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도 내가 주는 것, 내 떡,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왜 먹으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도 잘 모르겠어도 어려워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믿음이 나 이만큼 믿음 잘했어. 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치를 내 믿음의 사이즈를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먹게 하는 먹을 만한 걸 내놨고 여자는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그 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먹음직하구나라고 믿게 된 것이죠.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고 이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굶어 죽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먹어야 돼요? 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